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는데 병원 당국이 서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서약서는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술하다가 죽어도 우리 의사들은 책임이 없다. 그래도 수술하겠습니까? 그 서약을 하는 사인입니다. 저는 보호자로서 그 보호자난의 서명날인을 하면서 나고 난 위에 수술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어떻게 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실 의사도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한 손길로 저 의사의 손을 빌으시고 수술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실수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잘 수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재물이나 권력이나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들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또 우리를 보호해 줄지는 모르지만은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사건과 사고, 질병 이런 온갖 위험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예측 불허의 사건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에 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똑 타고 가는데 저 고가도로에서 떨어지고 하필이면 자기가 달리는 차 위에 떨어질 게 뭐예요? 세상 말로 그런 사람 재수 없다 이러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 있는 것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명절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저들은 그 순례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1시간 2시간 길이야 며칠 길을 걸어서 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길 가운데서 강도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들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햇빛이 따갑게 비치는지 저들은 잘못하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또 밤에는 저들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이 당하여서 더우니까 피서지로 또 휴가로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그냥 빠져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가족이 휴가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사절을 보니까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할 자가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신일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장로님은 집사 시절 때입니다. 1990년 11월 16일 가을 아주 맑은 날씨에 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분 좋게 조종해 갔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착륙바퀴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착륙바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빼려고 했지만은 수동장치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에게 방송을 해서 기체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아마 동체 착륙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좌석에 밑까지 최대한 머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기는 금방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울며 불며 끌어안고 야단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신일덕 집사님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는 다른 부기장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울부짖음입니다. 절규의 기도인 것입니다. 165명이 한꺼번에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비도 땀이 비 오듯이 온몸을 적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부기장이 그 조종을 해가다가 아이고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살짝 한 줄 알고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다 이 사람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제 다시 한번 수동으로 발통을 내려보느라 하니까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어쩌 돌리니까 마치 이 바퀴가 불불 돌아가는 것 같이 기름을 친 것 같이 돌아가서 바퀴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들은 아주 은혜롭게 비행을 착륙해 준 줄로 믿습니다. 신집사님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종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옛날만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도 얼마든지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에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인을 대상으로 영국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는 설문지에 대답을 하기를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처칠의 학창 시절은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다. 어릴 때에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으면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일삼는 그런 문제아다. 그렇게 성적도 좋지를 않아서 공부도 잘 하지를 못해서 삼수 끝에 가까스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칠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주먹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자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를 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서로 여야 싸우고 야단인데 아마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이렇게 좀 했으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윈스턴 처칠.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 덩크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땅에서는 전차와 기갑부대가 그를 진을 치고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와 바다에는 잠수함과 유트보트기가 저들을 빙 둘러싸고 포위했는데 이들은 정말로 몰살되든지 포로로 잡힐 그런 절박한 운명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영국 처칠 수상은 온 교회와 온 교육자와 성도 심지어는 안 믿는 불신자 백성들에게까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 좌석에 가서 앉아서 그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근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하늘에 소닥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일 전차들이 그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대도 구를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한 대도 뜰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날 수 있겠어요? 잠수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영국은 전 상선과 개인 보트까지 다 동원을 해서 33만 5천 명을 철수시켰던 놀라운 영국의 역사, 전쟁 역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본토로 후퇴를 해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여 몽고메리 원수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진격해서 이집트에서 유럽 대륙을 향할 진격에 결국은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지켜주신다. 첫 번째는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완전한 지키심이고 이제는 권세로 지켜주시니까 더욱 안전할 수 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오른편은 성경에서 권세를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늘이라는 것은 아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해가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달이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몸을 쬐이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게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광야입니다. 나무 한 폭이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 여기에는 햇빛이 비치면 저들은 정말로 일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길이 만만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이 오래 걸으면 저들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밤은 춥습니다. 일기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더위도 추위도 너의 생명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느냐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쫙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건강을 자기의 몸을 잘 부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도 명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성질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인이 나야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형들에게 은 30냥,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간 사람이. 그런데 이 요셉이 돈에 팔려서 노예를 갔지만 인생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인 같이 보입니다. 그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유혹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졸지에 국무총리로 올려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좀 믿어달라, 이 사람아. 그 목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좀 믿어달라. 응?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져.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하심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날 것 같은데, 인생 완전히 폐인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현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 유한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병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 이 마음에서 병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2020년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으로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2020년 이후에 우리를 괴롭힐 가장 무서운 병을, 우울증을 들고 있습니다. 2020년 인류를 괴롭게 할 가장 큰 병 가운데, 3대 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 암보다도 무서운 병입니다. 더 무서워요. 오늘 이와 같이 잘 이야기하다고 밤에 갑자기 아파트에 떨어져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5년 한국자살예방협회는 한 해 평균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14만 4,57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죽는 숫자는 평균 396명이 자살로 인생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살로 끝나는 사람들 80%가 마음의 병,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마음의 병은 그리스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명했던 배우 이은주 씨도 그렇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 뛰어났던 최진실이라는 그 사람도 역시 크리스천이라고 한 것은 그가 본 장례식을 하는 보니까, 목사가 주례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예수 믿었구나. 여러분, 참으로 이 마음의 병, 우울증,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안 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게으르면은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잡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언제든지 마귀의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은 마귀의 역사예요.
물론 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시카고의 변호사요, 사업가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873년 12월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에 스패포드는 영국에서 열리는 D.L. 무디의 집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카고에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서 그는 남아서 일을 처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D.L. 무디의 재단에 아마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결국 아내와 자녀들 4명의 자녀들만 먼저 배에 올라서 보내고 나는 다음 배에 갈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빠이빠이 손을 흔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여 대서양 한복판을 지날 짙은 안개 속에서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함을 통해서 배가 2시간 만에 가라앉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스패포드의 부인과 몇 명의 사람들만 구출을 받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다에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스패포드 부인은 남편에게 짤막한 전보를 쳤습니다. 홀로 생존이라는 이 슬픈 소식이 스패포드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국형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도 대서양 한복판에 이랬을 때 사고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잠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지만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때에 쓴 가사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그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그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헤어졌다는 것뿐이지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꺼번에 내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은 죽음이 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것은 뭔가 세상적인 것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복잡하면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참 분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치매 걸립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디 목사님 일행이 스페포드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다음같이 말을 하면서 오히려 무디 일행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무디 일행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근심 걱정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함과 은함도 생겨질 수가 있고 슬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근심 걱정 슬픔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시고 안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목금토일 우리는 수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바쁜 일가성에서도 좀 쉬어라, 잠깐 쉬어라. 거기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쉬려고 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야 돼요. 한적한 곳에 가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시고 얼마나 참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지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밖에 그 안에서만은 위로받고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127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웰빙.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걸 말씀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무엇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웰빙 음식들이 많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웰에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웰에이징.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다 영어라서 한국말로 하면 좋은데 잘 늙는 것이 복이다. 잘 늙어야 된다. 웰다잉이라는 또 단어가 또 나왔어요. 웰이라는 말은 잘 된다. 그러면 좋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잘 죽어야 된다. 누가 복된 인생이냐? 잘 살고 잘 죽고 잘 늙고 잘 죽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인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주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뜨겁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시고 저들의 재산을 지키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직장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